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5일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과 온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요,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마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락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5년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을 다하였는가에 관한 그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재물을 취하여 자신의 그 이름을 또 자신의 능력을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 이 겸손함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가 돌아와 멜기세덱에게 제물로 주며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놓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따라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또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삶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치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그 국민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때 질문하는 한 국회의원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의 무지 아니냐?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과 충돌되지 않느냐? 당신의 그 신앙적 신념이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일을 하여 하는 당신에게 충돌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모든 시험에 진화론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 시험과 교과 과정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뻔뻔하게 창조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범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겸손과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주 강한 나라의 왕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 나라의 왕이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조카를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세인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또 내 신앙의 삶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상황, 이 사회의 지위, 명예 때문에 내 신앙을 잠깐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8장, 19장에서 아니죠. 17장까지, 15장, 16장, 17장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15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후손이 영원히 번성하는 은혜를 더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신앙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면 그것에 따르는 보상으로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착각하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리에 따라,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하시는 언약으로 17장에 마무리되는데 16장은요 옥의 티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렸어요. 사레의, 그의 아내 사레의 여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80세가 넘은 때였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불안했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가며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13년이 더 지난 99세에 나타나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며 너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것만 더 잘하면 이 때를 지나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자, 함께 가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요.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내가 나의 때에 나의 열매로 너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열심히 너희에게 은혜를 더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언덕위의 용성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 용성교회의 장병들이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사랑의 양식들, 간식들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참여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 기도가 끝나면 기도 제목들 3개 정도 함께 보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이 주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풍요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나누고 빛을 이 어둠의 시대에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온 마음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의 풍성한 은혜가 힘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